3절 말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뀌어갖고 사실로 말씀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정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한 절만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더 뛰어난 희생물, 더 뛰어난 희생물. 이 사람이 이 땅에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후회와 그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마냥 인생이 좋고 그 날들이 밝고 그리고 그 휘황찬란한 같이 보이지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늙어가면 갈수록 인생이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그저 알지 못하니 그냥 내맡기는 삶을 포기한 채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마지막 때면 될수록 왜 이렇게 폭임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산불이 여기저기서 계속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제 절기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발을 하면서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건 참 인생이 가치가 없다. 지금 무슨 때문에 사는지 모른다. 그냥 내막 끼워놓고 사는 겁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참 인생은 가장 값진 피조물인데 이제 도저히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저 더우니 또 더위를 그냥 감당하는 포용하는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집니다. 앞 일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인생길을 그 나그네 인생길을 시작할 때 그 자기 형의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하룻밤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보고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습니다. 거창한 걸 간구한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시고 세 번째는 먹을 양식, 네 번째는 입을 옷을 주십시오. 아주 소소한 걸 구했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소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회개하고자 하는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주 소소한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것들은 아주 큰 것들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큰 것들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구한 그 소소한 것이 자기가 드리려고 했던 큰 것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양식, 그리고 입을 옷, 이게 야곱에게는 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입을 옷과 그 먹을 양식이 크다라고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내가 먹는 밥과 반찬이, 내가 입는 옷이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했던 드린다고 했던 그 거대한 것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그 가치를 똑같이 봤습니다. 먹을 옷, 그리고 입을 옷,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자기가 드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께 약속했던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것들과 맞먹는 것으로 야곱은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소소한 것을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에서의 그 낯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 가치가 있다. 먹을 양식, 입을 옷, 이거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큰 가치를 가진 만족거리였던 겁니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만큼 그렇게 거대한 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는 옷에 대한 감사가, 먹는 양식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 음식,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돈 주면 살 수 있는 이런 것이어서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양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그 양식은 한치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위해서 영양소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심은 그 풀이든지 채소든지 과일나무든지 그게 자랄 수 없습니다. 비료요? 비료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과는 비교할 바 없는 것입니다. 비료를 아무리 줘도 그 양식들이 되는 채소나 과일이나 또 이 쌀이나 보리나 할것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그 비와 함께 내리신 그 영양소들을 그 식물들이 먹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 양식이 하잘 것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먹으려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줘야만 하고 그리고 그 비와 함께 영양소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양소들을 내리면 식물들이 그걸 빨아먹느냐면 못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하나님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를 다 시켜야 돼요. 그 영양소들을요. 분해를 시켜야만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거기다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그렇죠.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붓기를 내줘야 되고, 물이 안 오면 또 땡이나 못에서 물을 끌어와서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또 거둬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양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합니다. 정말 귀중하고 귀중한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 그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이죠.
그 죄로 얻은 자식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인도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아벨도 죄로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또 태어나서 가인도 죄를 지었고 또 아벨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죄인이니 그 죄의 씨로 태어났으니 죄인으로 태어났고 둘 다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수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인데 그 2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아내 동침하며 이 말이죠.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1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릅니다. 주님 하면서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2절에서 이브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이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그러니까 이 이브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죠.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둘 다 직업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가인은 그 농부요, 아벨은 그 목축하는 목동입니다. 이렇게 이 직업이 달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죽게 되었고,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 헌물을, 여기는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을 해도 되고 헌물이라 해도 됩니다. 바치는 걸 보면 헌물이요,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죄와 관계되니 제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 다 가져왔습니다. 가인은 열매들을 가져왔습니다. 땅에서 그 과일나무를 키웠던 말이죠. 열매들을 가져왔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데 양떼의 첫 새끼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새끼들을 그 기름과 함께 가져왔다. 이 말은 죽였다는 뜻이죠. 그 양에게서 기름을 얻어야 되니까 그 죽여서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에 쌓아놨겠죠. 제단 위에 가인은 열매들을 올려두었고, 아벨은 제단 위에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드리는 헌물은, 제물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그 헌물, 제물들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하고 가인의 그 헌물 열매는 그 관심을 갖지 아니했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벨의 헌물은,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양의 새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열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생이 아닌데 그걸 먹을 필요도 없고 또한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두 사람이 다 드렸습니다. 양새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도 먹는 게 아닙니다. 이래 보면 둘 다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받고 안 받고 한 걸 보면 그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할 때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누가 주든지 필요하든 안 받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는 그게 귀중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고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담의 두 아들이 드린 제물들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제물은 받았고 한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한 헌물은 받았고 한 헌물은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우리 이전과도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여기 이 받지 아벨의 제물에는 헌물에는 헌물은 받았다는 말은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을 때, 헌물을 받을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이 장식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불로 태우고 안 태우고에 따라서 그 차이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벨의 헌물이 무슨 희생물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받고 안 받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벨의 어린 양의 첫 새끼들을 받았느냐? 열매는 싫어하니까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도 하나님 만드셨고 양도 하나님 만드셨죠. 만일에 만든 거로 말하면 두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헌물이 두 제물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틀림없이 관계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졌다 이랬죠. 헌물에만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아벨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하고 그들인 그 양의 새끼들하고 기름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그 헌물에는 관심을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았고 가인이 드린 열매들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물들과 그 가인과 아벨과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럼 무슨 관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살면서 죄를 지었죠? 아벨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엇이 필요하죠? 헌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죄인으로 안 태어났고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께 이걸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는 새끼들과 기름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아벨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벨을 위해서 이 양의 새끼들을 받은 거예요. 이 양의 새끼가 아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뭘 하죠? 양의 새끼들을 죽여서 피죠. 피고 피와 함께 기름도 같이 드렸는데 이 양의 새끼의 피와 기름이 아벨을 위해서 뭘 했다는 뜻이죠?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그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용서했다. 이건 불을 태우면서 받았고 아벨은 용서함으로 받았다. 여러분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물 정도가 아니고 자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벨에게는 이게 꼭 필요했던 겁니다. 드렸죠. 드렸다. 가인은 열매를 드렸거든요. 열매가 피가 없잖아요. 열매는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기는 무엇이 더 좋죠? 열매가 더 좋죠. 양의 피고 양 새끼 싫어하는 사람은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안 먹을 거고 그럼 고기를 좋아하든 말든 간에 열매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시켰던 것은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걸 누가 더 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면은 왜 이 아벨의 제물이 더 특별한 뛰어난 제물이냐 하면은 쭉 읽어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창세기 4장 6절에서 주께서 가인에게 그 5절이군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침통해 하니 왜 분하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거는 안 받아? 이거 분할 정도가
분하는 사람을 보면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도 고생해서 열매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고생을 해서. 예. 농부와 그 목동 중에서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네? 목동이 더 편하겠죠. 농부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힘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자기가 안 받았어요. 내 애써 노력해서 키우고 고생해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들, 여기 가장 좋은 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쁜 것 갖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열매들, 크고도 맛있고 색도 잘 난 걸 가져왔겠죠. 예. 근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화가 났죠. 가만히 보니 아벨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이 양을 보다가, 양을 지키다가 여기에다가 또 돌 보다가 양이 새끼들하고 기름 갖고 왔는데 하나님 그분 받고 자기는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애써서 이게 키운 그 열매를 갖고 왔는데 안 받았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누구 줬는데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그 주는 게 자기에게는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이 많아갖고 뭘 선물 하나 사가 줬는데 안 받으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돈도 없는데 아끼고 해서 선물을 사서 갖다 줬는데 안 받으면 진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죠. 그만큼 그 선물은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자한테는 그 선물 돈 있으니까 돈 갖고 사가고 줬는데 안 받으면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 이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나 안 찾아가는 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은 끝납니다. 예. 하나님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마치 하나님의 기회는 늘 있는 것 같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에서 자꾸만 한치만 어긋나도 다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요. 예? 여기 6절에서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치통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예.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열매를 드렸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잘한 게 아니다. 잘 행한 게 아니다. 그것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네가 잘 행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안 받았겠느냐. 네가 잘 행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제 영광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그러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드려본들 네 죄는 그대로 있어. 용서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이 말씀을 했으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잘해야 됩니다. 지금 기회 있죠? 하나님 찾아왔으니 기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벨에게 가서 양새끼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아벨은 잘했다 하니까 그게 양식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양식기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가인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8절에? 예. 8절까지, 그 7절과 8절 사이에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예. 여기 7절과 8절은 시간이 안 흘렀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벨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게 시간 좀 흘렀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셨죠. 그 자기가 잘못한 걸 고쳤나요? 드리는 걸 다른 제물로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인 때부터 오늘날까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용서를 받고 자기 재물도 받아요. 근데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여전히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돌아가세요. 12.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더 뛰어난 제물. 아벨은 자기 죄를 위해서 이 양의 새끼들하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피와 함께. 예. 그 창세기에서는 피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기 기름이 있는 걸 보면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예?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아벨의 제물이 더 뛰어난 제물이냐 하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 더 뛰어난 제물인가 하면 피로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죠? 그가 드렸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됐죠? 용서됐으니 이게 더 뛰어난 제물이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니. 예, 아벨의 제물은요, 더 뛰어난 것은 뭐냐? 그 제물이 자기를 용서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의 죄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것은 정말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더 뛰어난 제물이었다. 두 번째는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가인이 드린 제물들보다 더 뛰어난 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서 뭐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로 인정했죠? 의로운 자 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말했다고요? 너는 의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뛰어난 자 아닙니까? 가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죠? 의롭다. 네. 자기 행위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가인과 같이 자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벨 보고 의롭다. 그랬으니 아벨에 드린 제물은 더 뛰어난 제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가 있는데 아벨 보고는 의롭다. 가인은 여전히 죄라. 이랬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루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했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데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나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나오죠. 9절. 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그대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지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네. 자기 자랑을 해요. 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죠? 13절 세리는 머리 쓰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리가 14절에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세리입니다. 재경전이 세리입니다.
죄만 고백했죠. 그런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죠? 의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요? 세리가요. 예. 하나님을 하늘 감히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예? 예. 여기에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중에 예? 그거 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용서에는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아벨도 용서한 게 아니, 자기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양의 새끼의 피와 기름을 뺐을 뿐이죠. 예. 여기에 세리는 그냥 난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예.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아벨에 드린 제물이 더 나은 제물이 아닙니까? 예.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탕자였고 하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탕자로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창녀와 함께 먹고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사람은 돼지를 했는데 돼지 먹이는 일을 맡긴 주인이 그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니를 먹고 아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 생각한 게 뭐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아버지 집에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무슨 이런 꼴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굶어 죽는구나. 17절에 가서야 그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려 하지만 그 주는 자가 없었다. 17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탕자가. 이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국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굶어 죽으면 무슨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스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 다 가져갔잖아. 아버지 재산 죽기도 전에 가져갔거든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죠. 재산을 말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졌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은 뭐죠? 매일 그 아버지가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느니라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과는 상관없이 그 자기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 벌써 용서를 해. 이미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없이 용서가 됐어. 용서를 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용서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벨에 드린 제물이 왜 뛰어난가 하면은 그 제물이 아벨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벨에 드린 제물이 더 뛰어난 제물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제물을 드린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4장이나 여기 히브리서 12장이나 어느 곳에도 아벨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 적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이 덜해질 때, 가인과 함께 있을 때, 가인이 죽일 때 아벨이 통사정을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만일에 아벨이 죽는 게 싫었으면 어떻게 했겠죠? 자기 형한테 형은 한 번만 살려줘 하면서 손을 싹싹 빌었을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거의 대부분 구체적으로 적거든요. 아는 걸 보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은 가인에게 사정하지 않았다. 그건 뭘 나타내죠? 가인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용서받는 순간에 누구에게 마음을 두었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하늘에 마음을 둔 겁니다. 네, 사냥 안 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더 뛰어난 제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이 드린 제물이 더 뛰어난 제물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아벨이 드릴 때 양의 새끼들을 첫 새끼들하고 그 피와 함께 기름을 드릴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네, 자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여기에 믿음과 깨달은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만일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나니 이러면 되는데 깨달았나니 하는 거니까 믿음과 깨닫는 건 다른 상태예요. 믿음은 그 성경에서 성령님을 주로 말합니다. 이 아벨도 죄인인데 누가 보여줘서 이런 제물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에게는 믿음이 사용됐던 겁니다. 아벨은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벨이 믿는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물을 갖다가 첫 새끼들과 그 피와 기름으로, 피가 여기 빠져 있지만 죽였으니까 피가 있어요. 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거든요. 받으시면서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믿음이 지금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 제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후반절에 가면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뭐를요? 믿음이 나타내는 말하고 뭐죠? 그가 드린 희생물이 죽었어도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우리 때까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 기자가 기록할 때나 아벨이 희생을 드릴 때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죽었으나 여전히 지금도 아벨의 희생물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물이 더 뛰어난 것은 아벨에게 하나님 뭘 붙였죠? 믿음을 붙였습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봄으로 이런 제물을 드렸다라고 아벨에게 믿음이라는 이런 그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2분이나 4절에서 언급합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참으로 더욱더 뛰어난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요 영원한 제물이 있어요. 아벨이 한 번 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됐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달려 죽으시오 피 흘려 죽으신 그걸 우리가 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때그때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놀라운 용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짧게 살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죽은 후부터 더 많이 하나님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우리 수고했을 뿐이고 여러분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뛰어난 점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290장 찬송 290장